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64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자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가 더 악을 행해서 은혜가 더 넘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려면 더 죄악을 짓자.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죄와 싸우면서 선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죄를 더 지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꼬아서 받아들이는 그 불신자들이 있다. 네.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아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이런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보시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9절이 참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유의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자 이런 적당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악을 행하자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넘친다. 이건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진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구원은 따놓은 거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정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회심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감사의 열매, 감사로서 선행의 열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죄의 노예 의지, 죄의 원죄, 불법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범죄를 또 죄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죄라는 상전을 모시고 죄로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생이 됐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고 새롭게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의 의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끌고 가서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에서 중생에서 예수님의 새 자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반드시 거듭났고 중생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하나님의 그리고 자녀다. 이게 영생이다. 예.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새 자아의 삶이, 새 생명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좀 더디긴 해도 이렇게 성화의 길로 가게 돼서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좀 더딜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열매가 조금씩이라도 맺혀지게 된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낙담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니까,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거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 성령님을 의탁할 때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